역대상 19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 보셔야 되는데 19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이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미야가와 소바와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 4대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다윗이 암몬의 왕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암몬의 왕 한운의 아버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암몬의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스파이라고 암몬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다윗 왕이 사절단을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스파이로 보낸 것입니다. 라고 암몬의 신하들이 암몬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암몬 왕이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다윗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데리고 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종종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지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비난과 오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그런데 중간에 뭔가 오해가 생기고 잘못이 생겨서 관계가 비뚤어지고 깨지고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면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나가게 되죠.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나는 정말로 좋은 의도로 지금 다윗 보세요. 다윗 보세요. 무슨 음모를 가지고 암몬의 왕, 그죠? 암몬 전쟁을 일으켜서
빼앗으려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다윗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정말로 암몬의 왕 한운, 그 한운의 아버지에게 다윗이 도움을 받은 거예요.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받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조문하려고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단 말입니다. 거짓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암몬의 신하들이 잘못 전달한 거잖아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핑계로 삼아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암몬의 신하들이 암몬에게 그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암몬 왕이 어떻게 하느냐? 암몬 왕이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다윗 왕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 암몬 왕이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데리고 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다윗은 그 아버지를 존경해서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정말로 그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스파이를 보낸 것이 아니라 사절단을 정말로 고마운 마음에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암몬의 신하들이 엉뚱하게 암몬 왕에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버리니까 암몬 왕이 그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데리고 와서 전쟁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보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아람 병거 7,000대 군사,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거기다가 보병 4만 명, 이 사람들이 죽어요.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다윗 왕은 정말로 슬픈 마음에 사절단을 보낸 건데 그냥 그것만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만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 4만 명이 죽어요. 4만 명이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암몬 왕이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잘못된 정보, 거기다가 오해로, 그로 인해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려요. 다윗이 암몬 침략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암몬 왕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그 왕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잘못된 지시를 내리니까 아무 죄 없는 이 젊은 군인들이 억울한 죽음이 되는 거잖아요. 4만 명이 죽었다. 얼마나 억울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암몬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암몬은 왕입니다. 그 왕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잘못 결정을 했지요. 그 피해는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국민들에게 돌아가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첫째는 우리 개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내가 오해를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정확한 정보 그리고 뭔가 진실 거기 토대 위에 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을 저질러 버려요. 이거 누구 책임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다. 그런가 하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과 왕은 다르잖아요. 왕은 전 국민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또 적용할 수밖에 없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졌죠. 그 한 사람의 결정은 우리 모든 5천만 명 우리 모든 국민에게 다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그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 일에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도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어쩌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땅에 그런 끔찍한 전쟁,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국민이 전쟁으로 죽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도 전쟁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지요. 그 나라가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9장의 말씀인데 너무나 허망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허망한 말씀 어떻게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하나님 역대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되어서 왕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젊은 군인 4만 명이 죽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일으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왕이 잘못으로 결정하니 하나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허망한 죽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느냐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수많은 지도자들 세워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른 결정을 시켜주시고 그 한 사람의 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졌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죠. 이 땅에 절대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살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가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서 도와주십시오. 무너진 경제가 다시 살아나시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